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가면은 그 프놈펜 외곽에 거대한 쓰레기로 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들이 이 프놈펜이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들을 우리나라처럼 잘 매립하거나 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조그만 야산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또한 가까이 가보면은 엄청난 악취와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들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 판잣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고 있냐면은 이 쓰레기 더미를 찾아다니면서 깡통과 또한 여러 가지 고물 같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봐도 그 벌 수 있는 돈이 1,000원 남짓이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일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심지어 5살 남짓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깡통을 찾아서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밖에서 뛰도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쓰레기 더미를 다니면서 깡통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평생을 그 쓰레기 더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의 숙명 같은 것을 가지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마을의 쓰레기만큼이나 절망의 기운도 크고, 또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절망의 기운이 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낮에부터 취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술에 취해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다니는데도 그것을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술 먹는 낭마저 없다면, 술에 취해서 살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절망감이 그 안에 투영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화력발전소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화력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그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조그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마을 가운데 조그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술 사 먹는데 인생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시간만 나면은 그 술을 먹기 바빴는데 이제 시간이 나면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 또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때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뭐하나 이곳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뭐하나 이곳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이러한 마음의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무도 잃어버리고 틈만 나면 술을 먹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술이 좋아서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살다 보면은 인생이 힘들어서 술을 먹고, 또한 인생에 마음 둘 곳을 몰라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절망감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술로서 위안을 삼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여기 부산역 근처에도 노숙인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다 낮부터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맛있어서, 술이 좋아서 술을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막막한 세상을 견딜 수가 없고, 또한 맨정신으로는 이겨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술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인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 취한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술 취함은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서 술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술 취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기운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헛된 것에 낭비하냐면 내 시간 또한 내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죠. 그럼 사람은 왜 방탕에 빠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또한 무엇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탕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화력발전소를 짓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오기 시작하니까 술을 끊고, 소망이 오기 시작하니까 방탕한 가운데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쓰레기 마을에, 그 쓰레기가 가득한 마을에 한국에서 중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마을을 다니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일주일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부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는 늘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애가, 그리고 그렇게 혼나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게임만 하던 애가 갑자기 거기를 갔다 오더니 이 게임기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래? 애들이 안 하던 짓 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목적을 찾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을 나오셨고, 또한 그분이 거기서 배운 기술과 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화력발전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마음 가운데 내가 공부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공부한 것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구나. 또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비전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열심히 공부하거라, 일단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일단 열심히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 삶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길이 보이질 않는데 어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들에 대해서 꿈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인생 가운데 뭔가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보람이 뭐냐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부담감, 또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데 자라가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들에게 또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소망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을 텐데 몇 년 전에 학교에 그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푼이 인터넷에 재미있는 그푼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가 소개됐는데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푼 그러면은 정직, 뭐 그푼 그러면 성실, 그푼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학교에 그푼이라고 뜬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이게 그푼인 거예요. 또 어떤 그푼이 있냐면은 지금 1시간 공부 더하면 장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그푼이 있어요. 또 어떤 그푼은 뭐가 있냐면 지금 1시간 공부 더하면 장래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그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을 오히려 세상이 붙돋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어른들이 붙돋아 주질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싸구려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급한 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던져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허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 방탕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취업의 문제 때문에 일자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허탄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고 또한 1953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끝났을 때와 지금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250배에서 30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또한 1970년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5배가 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쓰레기통을 찾아보면은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나라 하나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또한 재활용 쓰레기통을 찾아보면은 쓸만한 가구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없는 경우가 많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 나라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의 한반도의 털을 잡은 이래로 지금처럼 부강하고 지금처럼 부유하고 또한 지금처럼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힘든고 왜 어려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즉 소년이, 젊은이가, 그리고 청년이, 그리고 장정이, 기운이 넘치는 장정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들이 피곤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어떤 새 힘을 얻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또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 가운데 꿈이 있으면,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길을 걷다 도둑을 만나기도 했다.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려 하면은 내 시간을 아끼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의 다른 박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걸어가다 쓰러지고 장정들이 뛰어가다 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빛,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주변이 환할 때 그래요.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서울은 다 환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다 환하고 모든 것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약간 외곽, 서울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이 다 마치면, 일이 다 끝나면은 밤중에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죠. 그런데 집으로 어느 날 가고 있는데 한참을 운전하다가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저희 집 근처로 가는데 앞이 깜깜한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운전을 잘하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해져서 운전을 못 하겠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볐어요. 그랬는데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덜컥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앞이 어두운가를 봤더니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여태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안 켰는데 왜 서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냐면은 워낙 주변이 환하다 보니까, 워낙 가로등도 많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내가 빛이 없어도, 내가 불을 켜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어두컴컴한 데로 가니까 빛이 없으니까 한 군데도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빛인 줄 알아요. 주변이 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니까 나도 빛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거할 때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뭘 가지고 사냐면 꾀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한텐 지혜, 남들이 보기엔 꾀, 얄팍한 꾀를 가지고 삽니다. 그가 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2번을 꾀를 부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형한테, 배고파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팥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가지고 족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가지고 줄까 말까 하는 거, 이거만큼 치사하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치사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냥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꾀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소한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보고 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형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지긋하셔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감각도 제대로 없는 그 아버지를 갖다 가가지고 자기가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권을 받으려고 자기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자기 형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바로 야곱이더라고요. 자기 형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며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담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한 줄 몰라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소한 어디 가서 손해보거나 나는 최소한 어디 가서 미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형 에서가 분노해서 칼을 뽑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도망을 치죠. 그때 도망을 치니까 이 빛이었던 아버지의 빗그늘에서 또한 아버지의 우산 밑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막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살아갈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전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 얄팍한 꾀가 지혜인 줄 알고 그 얄팍한 꾀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전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의 인생 최초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의 인생 최초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빛이 없었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었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이 얄팍한 꾀로만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섬겼던 교회가 제법 컸어요.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능력 있는 분들 틈에서 저도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 능력 있는 분들 틈에서 저도 같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되게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혼자 나와보니까 나처럼 무능한 자가 없고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가 없고 정말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마치 야곱과 같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나한테 빛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나와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빛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빛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연탄불 갈기였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은 이 연탄불 가는 아르바이트를 집에서 정말 많은 일당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연탄불을 갈다 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이 연탄불 제일 위에 있는 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을 밑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생탄을, 그 아직 타지 않은 생탄을 이렇게 딱 얹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붙으면 그걸 또 옆에다 놔가지고 그 위에다 또 생탄을 얹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이 서로에게 옮겨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서로 불을 옮겨 붙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불을 붙여주고 그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골치 아픈 연탄이 있어요. 어떤 연탄이냐면 습기를 많이 먹었던지 젖은 연탄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연기가 나고 냄새만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뭐냐면 연탄 가스더라고요. 그거 맡으면 사람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불이 잘 붙어서 연탄가스를 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안 붙으면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면 독한 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불꽃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활활 타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내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불 안 붙은 연탄입니다.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그걸 방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방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통해서 그 차가 차디찬 방에 생기가 돌고 온기가 돌고 온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 잘 붙어서 각자의 집에 가서, 각자의 가정에 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 성령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뭐라고 명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나가서 어둠을 밝힌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행함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행동입니다. 내 혀가 움직이고 내 입이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은, 내가 말하는 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 운전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은 배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 운전대가 왼쪽으로 기울면은 배도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 곳을 향해서 가면은 내 삶이 옳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내 말이, 내 입술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내 삶이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말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바브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고, 더 나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죠. 그런데 이 스티븐 룽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스티븐 룽구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나이가 불과 16살인 거예요. 정말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에 불과한 엄마가 이 스티븐 룽구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스티븐 룽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살짜리 이 어린 엄마가 이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 어린아기를 갖다 사랑으로 품어준 게 아니라 이 어린아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늘 저주의 말을 내뱉고, 또한 엄마가 술에 취해서 와서 아이한테 악당과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스티븐 룽구가 6살 되는 해 엄마가 이 아이를 시장통에 버려놓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스티븐 룽구가 그 도망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며 불며 따라갔는데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밖에 엎드려져서 거기서 울고불고, 그러다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고 그 하루 종일을 울다가 거기서 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그리고 밤에는 아프리카라도 쌀쌀하니까 강변으로 가가지고 강가에 있는 그 모래를 덮어가지고 그걸로 밤을 지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한을 가지고 살다가 한때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검은별 청년단이라는 공산주의 그룹, 청년 그룹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만났더니 다 그렇게 부러워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고통들을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복수하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우리 부모들한테 복수하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세상에게 복수하자. 그래서 그들이 테러를 행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하고, 또한 건물에 불을 지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세상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당이 좁으니까 강변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하는 거기에 불을 지르려고 화염병을 싸들고 그 안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불우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도 6살에 버림을 받고 6살에 시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자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룽구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 입술에는 기쁨이 있고 저 사람 입술에는 감사가 있고 저 사람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가? 내 입술에는 원망과 저주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을 때 이 스티븐 룽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마음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룽구가 느낀 게 그 검은별 청년단에서 그들과 늘 상처를 얘기할 때는 내 상처가 갈수록 커졌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그 어린 엄마가 자기를 버린 그 어린 엄마가 16살 때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자기를 품고 있는 그 만삭의 배를 품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엄마에 대한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엄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나를 때리고 나를 버렸던 엄마, 그 엄마가 처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엄마도 인생이 이렇게 괴로웠구나, 이 엄마도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불러오는 배를 붙잡고 그 어린 엄마가 어쩔 줄 몰라서 그 불러오는 배를 붙잡고 그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막해서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스티븐 룽구가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엄마를 찾아다닌 이유가 옛날에는 복수하려고, 옛날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엄마를 찾아다녔는데 성령이 그에게 오고 난 다음에 그가 엄마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엄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엄마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될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엄마를 찾아다니고 나중에 결국 엄마를 만나서 그 엄마에게 한 첫 마디가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시장통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끌어안으며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빛을 비추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빛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 주님의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 싼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빛이 임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온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지는 역사, 또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빛을 온전함으로 비추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걸 통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